자, 출애굽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시킨 모세의 이야기가 있어서 유명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지 출애굽기 책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는 이야기와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의 가족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대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벌써 그 후 400년이 지나고 그 가족들은 많아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의 노예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쁘고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노예로 만들었죠. 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나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조심히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하고 그녀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할 모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모세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불타면서도 다 타버리지 않는 가시덤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신다. 그러나 파라오는 모세를 비웃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화가 난 파라오는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모세는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성경이 처음으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거절하실 줄 아시고 계속해서 재앙을 10번에 걸쳐서 보내십니다. 마치 물이 피로 변하듯이 모든 종류의 재앙과 질병들을 보냅니다. 이 재앙들은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재앙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을 죽이십니다. 참 무섭죠? 사실 이것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집트 탈출 전 마지막 식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와 어린 양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네, 이 어린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을 미리 선택하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양의 피를 집의 문 기둥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식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동시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게 하는 식사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파라오는 화가 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 파라오는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중요한 사실은 파라오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는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조차 파라오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도전을 어떻게 다루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파라오가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통과하여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원은 위험에서 구출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신 걸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Hi, this is Tim. And this is John. We think one of the best ways to understand the Bible is to look at the design and message of each individual book and how it fits into the overall storyline of the whole Bible. We also make videos that take one theme and trace it through the entire storyline of the Bible from beginning to end. Hey, we want you to meet some of the artists who are working on these videos. We're a nonprofit and we'd love your help. We're always making a new video. You could go to jointhebibleproject.com and give a few bucks, or become a monthly member and help us finish the entire project. You can download high-resolution versions of these videos or other study guides that go with them, all for free at jointhebibleproject.com.